가나안 땅에서의 7년간의 기간은 전쟁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했던 일, 또 가나안 땅의 중부와 남부, 북부에 이르기까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통해서 교훈해 주는 것은 단순히 땅만 차지하기 위한 그런 전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의 세력을 제거하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이 전쟁의 역사를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나안족을 멸함으로 악을 그 땅에서 제거하듯이 우리가 무슨 일보다 무엇을 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7장과 신명기 20장을 통해서 설교하게 하신 중요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것은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 땅에 들어가거든 중요한 것을 기억하라. 가나안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을 다 진멸하라.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설교해 준 내용, 진멸하라고 하는 것, 또한 그들과는 절대로 혼인도 하지 말라는 것.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기게 되고 그들의 잘못된 삶의 가치관과 문화, 그 모든 것들을 답습하여 범죄할까 두려워함이라. 그 내용으로 경고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행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 꽁꽁 숨겨놓았던 죄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죄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이 되어진 후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변화도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숨겨진 그런 죄악들, 그 모든 죄악들을 다 끄집어내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 숨겨진 죄악들, 미움과 다툼과 분냄과 당지는 것과 술수와 음란과 거짓말과 속이는 것과 그 외에 불순종하는 요소들이 남들이 잘 보지 못하는,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 아시는 그 죄악을 우리는 숨겨놓은 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내 자신을 드리겠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은데, 그런 모든 죄악들을 우리는 하나도 남김없이 그것을 찾아내서 아무리 생각해도 안 나오면 성령님께 요청을 해야 돼요. 성령님, 제 마음속에 아직도 숨겨놓은 것들, 이것들 때문에 내 삶이 형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나게 해 주셔서 하나님 끄집어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제가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숨기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단절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도 없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와 나 사이에 죄악이 가리워 있고 그 죄가 너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시편 32편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기도가 나옵니다.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뒤에 그걸 숨기려고 그랬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성령님을 통해서 그걸 알게 해주셔서 그를 과감하게 막 책망을 하잖아요. 책망할 때 나는 모른다 그렇게 하지 않고 선지자가 내게 말한 거지만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그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내 허물을 내 죄악을 하나님께 아뢰고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래서 자기 속에 숨겨진 그 죄악을 하나님이 끄집어내게 하실 때에 그대로 내가 내 허물을 내 죄악을 자복하리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허물을 사해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요한일서에도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할 것이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런 요소가 되어지고 내 예배, 내 기도에 응답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내 삶이 형통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내 죄를 숨겨놓은 죄를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 깊은 곳에 있는 심령 골수까지 쪼개서 우리 속에 악하고 더럽고 추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보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마음에 숨기고 있는 그런 죄는 반드시 자복해야 되고 용서함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복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출애굽에서 가나안 정복까지는 고난의 여정이었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사막의 길을 가야 했어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먹을 것이 떨어지기도 했고 마실 물이 없기도 하고 의복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여러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일일이 다 공급해 주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정복까지의 과정은 그들이 잘 싸워서 이긴 것도 아니고 정복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앞장서셨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그 인도하심과 공급하심과 보호하심과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 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여러분들이 한국 땅에서 살다가 또 미국 땅에 왔고 미국 땅에서 살면서 참 기가 막힐 일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겪었어요. 내 앞에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놀라운데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제 13장부터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사실은 아직도 정복할 땅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3장부터는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하라 그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19장까지 땅을 분배하는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13장 1절과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정복한 땅도 있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런 땅도 이제 12지파에게 분배를 하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7년 전쟁을 마쳤을 때에 또 하나님이 13장의 말씀을 주셨을 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92살 정도 됐어요. 이 말씀 다음에 여호수아 끝장 2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그러니까 18년 동안을 더 이제 살았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92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너 나이가 참 많아 늙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이제는 전쟁보다는 땅을 분배하는 그런 일을 해라.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늙었다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은 이제 남은 일은 남은 땅을 정복하는 일은 내 후손들에게 다음의 사람들에게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뭐냐? 땅을 분배하는 그런 일만 해라. 여기서 땅을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 일만 이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청년에게 노인의 일을 주지 않으시고 노인에게 청년의 일을 하게 하시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자기의 나이에 맞게끔 마음껏 활동해야 되고 또한 힘든 일은 도맡아서 해야 되고
그러나 나이 드신 분들은 나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제는 그동안 내 몸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쉬고 놀아야 되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나이에 걸맞게 내 삶을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생명의 기회를 무엇인가 주의 일에 쓰임받도록 거기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무엇인가를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 무언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된다. 뒤에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난 나이가 많으니까 쓸모가 없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남아있는 생명의 기간 동안도 우리는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3장은 요단 동편의 땅을 두 지파 반에게 분배했고 14장에서 19장까지는 요단 서편 땅을 9지파 반에게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게 될 때에 중요한 원칙을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34장 16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땅을 기업으로 나눠줄 사람은 여호수아 내 혼자 독재하지 말고 제사장 엘르아셀과 같이 하라. 그리고 각 지파에 한 사람씩을 뽑아서 지파의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제사장 엘르아살, 그 다음에 지도자 여호수아, 각 지파의 12명과 더불어 그 땅을 분배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민수기 34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기 독단적으로 혼자 땅을 분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제사장 엘르아살, 그 다음에 각 지파의 족장들을 구성해서 분배했고, 분배 방법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했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안 줬어요. 거할 성과 그 다음에 가축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면서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행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14장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을 때에 이런 말씀을 그에게 주셨어요. 너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니. 내 길이 형통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신 거예요.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교회의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리더가 된 사람들은 무조건 리더가 되려고만 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먼저 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길을 비춰주시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도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 직책만 가지고 있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설교자의 문제가 뭐겠어요? 말씀은 전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게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애타하는 그런 모습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고 이렇게 복을 주셨고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간증도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간증이 없다는 사실이, 간증이 있어야 되고, 간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면서도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생활을 재고해 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설교에 대해서 평가는 아주 잘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행치하는 것은 고범죄를 짓는 것입니다. 몰랐던 것은 이해가 되지만 알고 있음에도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사화복의 주권이, 흥망성쇠의 주권이 하나님께 다 달려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생사화복의 주권이 나에게 달려있지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다는 그런 뜻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말 이제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14장 6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하나님의 사람, 모든 매사를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갈렙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사람도 나이가 85세였다고 그랬어요. 지난 40년 동안도 하나님이 같이 하셨고 지금 85세인데도 나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건강도 있고, 무엇보다도 다른 지파들이 땅을 분배할 때 그런 척박하고 위험한 땅은 안 받으려고 그러는데 갈렙은 이 땅을,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 그러면서 참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본이 되고 귀감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갈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갈렙이 어떤 사람인지
그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은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상고하도록 하고, 오늘 중요한 것,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0장부터 14장 5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주신 교훈들을 받고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 낱낱이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과 형통의 삶이 되어지고, 또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앞으로 남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내 인생을 그분에게 맡기는 삶. 나이가 많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게 맞는 그런 일을 통해서 평생을 아름답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